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중창단의 찬양에 참 은혜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즐겨 드리는 찬양 가운데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가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아무런 애로 없이 불행한 일 없이 행복하게 산 인생이라면 만사 형통이 맞겠죠.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쓴 크로스비라는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잘못으로 시각을 잃은 인생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갑니다. 행복했을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장애가, 애로가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어찌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만사 불평, 만사 불행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만사 형통이라고 고백한 것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눈을 뜨고 인생을 바라본 그것보다 눈을 감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는,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이었더라. 모든 것이 만사 형통 아닌 게 없더라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에서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이와 같이 행복하다면, 내가 오늘보다 내일 이만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살게 된다면 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나에게도 만사 형통일 것 같은데, 아니 조금 더 행복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죠. 빠르게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천천히 자세히 볼 때 모든 것이 보이더라.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더라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눈을 떴을 때보다 눈을 감을 때 보이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지나갈 때보다 멈춰 섰을 때, 멈춰 서서 자세히 볼 때 보이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모든 상황이 악화 일로로 내가 생각할 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시각에서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로마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라는 마음을 늘 언제나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푼 꿈을 안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지라고 하는 자발적인 어떤 길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해 가는 길이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로마로 가면서도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의 길이 항해가 평탄치 않았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사도 바울이 먹었던 그 마음과는 다릅니다. 상황이 용이치 못합니다. 평탄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쪽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276명 정도가 280여 명이 이제 배 안에 타서 로마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배 안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상황에서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신세 처지라고요? 죄인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들 이쪽으로 저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라고 말한들 주변의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더라. 당연합니다. 바다를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바울이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라고 한들 백부장이 그 말을 인정하겠습니까? 선장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지는 선주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신뢰가 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상식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해 전문가도 아닙니다. 배 주인도 아닙니다. 뱃사람도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말이 더 믿음직하겠습니까? 아니면 항해를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믿음의 인생길을 항해하시면서 경험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익힌 기술을 기준으로 기본으로 그것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믿음의 길을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는 흔들릴까? 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는 넘어질 때가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인은 내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술을, 테크닉을 앞세우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곤란한 전후를 분간하기 힘들 때, 가름하기 어려울 때 이런 말을 하죠.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라는 물음을 합니다. 쉽게 선후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돈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돈이 먼저여야죠. 어떻게 사람이 먼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내가 먼저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우선 먼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제1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 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제1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1 무서워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용하던 그 계산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나침반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먼저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여기로 저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가지고 온 나침반을 꺼내서 이리저리 방향을 맞춰 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무엇이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제1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명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라고 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는 로마로 갔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선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되죠. 안 갈 수 있다면, 로마로 내가 지금 안 갈 수 있다면 안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죠.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침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산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이 무엇이라고 계산해 주는지, 어디로 가라고 방향을 지시해 주는지 그것에 따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의 결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여기든 좋지 않다고 여기든지 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에는 좋은 일도 그렇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그 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을 읽어드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어떤 상황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도 흰 남노가 불어닥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망망대해 한 바다 가운데에서 가고 있는데 흰 남노가 불어닥칩니다. 손쓸 방법이 있겠습니까? 육지도 아닙니다.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태풍이 휘몰아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름 정도, 대략 300명, 276명 정도가 배 안에 갇혀서 흰남로 안에 갇혀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오늘 20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원치 않았던, 나에게 갑자기 불어오는 엄청난 큰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내몰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요? 상황을 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끝이라고 여기는 그 시각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놓쳐버리지 말아야 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라도 맺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목도하고 싶다면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르라. 유라굴로에서 벗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이후 23절,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 살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에서 믿음의 인생길 위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낙심되어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2절, 25절과 2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제1우선시 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고 26절은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서 한섬에 도착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세우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걸어가신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23절, 24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 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